오늘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진실한 기도라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나타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내 기도가 진실한 기도인지를 점검해보고 깨달으시고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생활이 변화가 일어나셨으면 좋겠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계기를 통해서 기도 생활에 조금 더 성숙하고 좀 더 나은 기도 생활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죠. 말수가 적은 사람도 대화라는 걸 합니다. 단지 내용이 짧아서 그렇죠. 또 말이 많은 사람도 많은 말을 하고는 있지만 그 많은 말 속에 하고 싶은 말은 분명히 있어요. 중요한 건 말이 너무 많으면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본인도 가끔 헷갈릴 때도 있고, 상대방이 들을 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라고 핵심을 묻고 싶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은 있겠죠. 그 안에 있으니까 뭔가를 막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기분 나쁜 대화가 있습니다. 같이 대화를 하는데 참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다. 그런 좀 마음이 좀 좋지 않는 그런 대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비춰서 바라보면 영혼 없는 대화. 그저 뭔가 말을 하곤 했는데 마음이 없어요. 뭔가 언어는 구사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없고, 내가 이야기를 하면 나는 마음을 넣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랬어, 저랬어, 그랬어 하는데 미국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베트남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을 어렵게 한 게 아닌데 왜 그럴까요? 마음을 써서 듣질 않아요. 근데 이게요, 눈에 보여요. 그냥 나는 대충 알았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걸 듣는 사람은, 그걸 말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구나를 알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할 때 진짜 진실하게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이게 진실하지 못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또 내가 진실하게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잘 듣질 않아요. 그 귀로는 들어죠. 당연히 귀로는 듣겠죠. 근데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서 그 말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말이 좋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마음을,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근데 이것이 습관인 사람도 있어요. 보면 어떤 경우에는 대화를 하다 보면 옆에 주변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의 상황에 신경 쓰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말에 귀를 못 기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중요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잠시 손을 멈추세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잠시 손을 멈추세요. 시작.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잠시 손을 멈추세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는 중요한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러잖아요. 애들이. 이게 부모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이긴 해요. 실은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내가 말했잖아. 아빠 내가 그때 말했잖아. 언제? 언제였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이야기할 때는 잠시 손을 멈추세요. 그래서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거죠. 그 말은 그 말에 마음을 기울여 주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을 기울여주고 귀를 기울여주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막 던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 있는 말을 그에게 하는 거죠. 필요할 때만 말을, 엄마 밥 줘, 아빠 돈 줘,
아빠 뭐 스마트폰 사줘. 엄마 옷 사줘. 뭔가 요구하고 뭔가 필요할 때만 말을 거는, 여보 이거 좀 해줘. 당신이 왜 그래? 뭔가 요구할 때만 말을 하는 말이 아니라 일상의 대화를 내가 오늘 있었던 이야기든지 나의 감정, 이것을 내 마음의 감정을 담아서 말을 하는 건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마음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만, 내가 뭔가 요구할 때만, 내가 그에게 뭔가를 얻어내야 될 때만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적 대화죠. 사무적 대화. 이 사무적 대화는 진실한 대화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진실한 대화는 마음이 담겨있고 사랑이 담겨있고 생각이 담겨 있어야 돼요. 뭔가 요구하는 건 마음이 담겨있는 건 아니고요. 필요하니까 그런 거지. 그 말을 뒤집어볼까? 필요 없으면 말을 안 했을 사람이라는 얘기죠. 요구할 게 없었으면 대화가 없어졌을 사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이 가족관계로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대화도 필요할 때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 부부는 원래 그래요. 원래 안 그러셨을 거예요. 가끔 이렇게 뭔 얘기 하다 보면 원래 그래요라는, 우리 애들은 원래 안 그랬을 거예요. 우리 남편은 원래 안 그랬을 거라고. 그걸로 우리는 합리화하려고 해요. 원래는 안 그랬을 거예요. 원래는 안 그랬을 건데 지금은 그렇게 된 이유는 왜 그럴까요?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습관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걸 언제 아신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 어느 의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환자들이 가끔 오다 보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 중에 좀 친절하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아는 분들 너무 감사하게도 좀 친절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물어본대요. 선생님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자기가 아프니까 어떻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궁금한 걸 물어보면 그 의사 선생님 잘 이렇게 답변을 해준대요. 근데 어느 날 어느 환자가 왔어요. 근데 딱 겉보기에도 굉장히 과묵하신 남자분이 오셨어요. 근데 저 뒤쪽에 아내로 보이는 여성분이 뒤에 앉으신 거지. 남편에게 이제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어디가 아파서 왔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거 좀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한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저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요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냐, 몸이 좀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에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뒤에 앉아있던 부인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받았을까요? 자기는 그분 부인 말 그대로 해볼게요. 자기는 살면서 저렇게 긴 말을 하는 남편을 처음 봤다. 두 번째, 지금 한 말은 남편이 평생 쓸 분량을 다 쓴 것 같다. 이게 아내의 증언입니다. 한 입을 덮고 살아도, 한 집에 살아도 너무 몰라요. 왜 모를까요? 진실한 소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한 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한 교감과 공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끊어지면, 우리도 살면서 그러잖아요. 진실한 대화가 끊어진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하고 아까 그랬죠? 대화하기 싫어져요. 소통하기 싫어져요. 이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 그 다음부터 말수가 줄어들어요. 그 사람에게 말수가 줄어들어요. 말을 하기 싫어지니까. 말해봤자 진실함이 소통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게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굳어요. 20년이 되면 더 굳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죠. 저렇게 긴 말을 한 건 처음 들었다. 아닐걸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그 아내분에게 이렇게 했대요. 아닐 거라고. 아마도 두 분 연애 결혼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연애는 아니고 중매로 결혼했대요. 그러면 중매 받아서 결혼식 할 때까지 두 분이 대화가 없으셨나요? 그랬더니 아내는 천장을 쳐다보는데 남편은 이렇게 했대요. 그때는 말을 많이 했죠. 결혼식 준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고 뭐 어떻게 살았냐, 뭐 직장은 뭐 다니냐, 뭐 부모님이 어쩌냐, 성격을 뭐 물어보고 어쩌면 그러냐, 나도 그런 게 있다라고 대화를 했대요. 근데 아내는 계속 천장만 쳐다보고 다 잊어버렸어.
놀라운 사실 남편이 다 기억하고 있었대, 그걸. 여기서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자, 잘 들으세요. 대화가 끊어졌군요. 이 말이 뭐죠? 원래는 있었는데, 진실한 소통이 있었는데, 진실한 교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졌군요. 끊어진 게 오래되다 보니까 원래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죠? 진실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겠죠? 길어야 뭐 1년, 2년? 신혼 조금 그때였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마 그때 성격 차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화가 뚝뚝뚝 끊어지고 소통이 뚝뚝뚝 끊어지고 교감이 뚝뚝뚝 끊어지니까 이게 이제 적응도 되기 전에 사람이 사람을 적응하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적응하는데 최소 5년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5년 안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적응이 끝났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데 5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진실함의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10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되면 진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진짜 이상한 인간들이 되는 거. 서로 10년 동안 겪어보면 아, 쟤 그래, 아 별로 좀 그래, 아 10년 동안 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때 인간관계가 온전하게 돼요. 10년 안에 사귀는 사람들은 영원히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보장 못해. 근데 10년 넘어가는데도 여전히 친밀하면 이 사람들은 오래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근데 적응 기간이 5년도 되기 전에 이미 끊어졌어. 다 소통도 끊어지고 대화도 끊어지고 공감도 끊어지고 교통도 끊어지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가 필요할까? 한 집에 살아야 되니까 사무적 관계는 필요할 거 아니야. 서로 요구하는 거죠. 여보 이거 해줘. 당신 이거 왜 그래? 애들이 이거 해달래. 요거.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이건 대화가 아니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청구하는 거예요. 청구. 왜 직장에서 서류로 청구할 때 있잖아요. 위로 올리고. 그래서 뭘 받아요? 결제를 받아요. 가정을 직장화시키는 분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기도를 직장화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직장처럼 하나님께 요구하고 결제받으려고 하는, 이거 결제해 주세요, 요구해 주세요, 고거해 주세요. 그럴 때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의지는 거의 없고, 거의 필요할 때만, 때로는 필요할 때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의미 없는 말을 시간 때우듯이 계속 해대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님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시면 제 주변에 투머치 토커가 여러 명 있어요. 묻지도 않는 말, 궁금하지도 않는 말, 생각하지도 않는 말을 혼자서 다 이야기하세요. 그냥 가끔 지나가다 질문을 안 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도 그 친구에게는 질문을 안 해요. 질문을 하면 질문의 답변이 최소 1시간이에요. 중간에 어떤 고민이에요. 어느 선에서 끊어야지. 그냥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거죠. 이 물컵이 어디서 났어? 저의 질문의 요지는 뭐죠? 이 물컵이 어디에서 났냐가 요지이잖아요. 그쵸? 근데 제 친구는 이 물컵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삼국시대 때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출발점이 삼국시대. 이 컵이 말이야 사기로 생겼잖아. 근데 이게 흙으로 만든 건데, 삼국시대 때는 이 흙으로 만들었을 때는 이 유학을 가릴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나오고 어디? 그 다음에 고려시대로 갔다가 조선시대로 갔다가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때로 왔다가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그래가지고 이게 해서 여기 온 거야. 요지는 뭐였어요? 집에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과 대화하기 쉬우세요? 지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다가 지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얘가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도 듣다가 아 힘들다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실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거든요. 기도, 정말 예배, 말씀, 기도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3대 중요한 핵심 신앙생활인데,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기도예요.
정리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뭐 하는 거라고요?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단계에 서 있는 거예요. 영월에 있는 제 동기 목사가 있습니다. 되게 친밀하고 정말 좋은 친구예요. 정말 좋은 목사고 정말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뇌수술을 한 번을 했어요. 오래전에. 근데 뇌수술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시간이 좀 지나서 난청이 왔어요. 이걸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 말대로 하면 뇌는 건들면 어디로 튈지를 모른다. 예, 물론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다고. 그래서 저에게도 가끔 그래요. 딴 건 몰라도 머리는 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인데, 근데 어쨌든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난청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히 하면 이제 청각신경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술 중에 그걸 살짝 건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걸 증명할 수는 없고 또 그게 맞다 틀리다 할 수도 없고 또 병원에서 다 이야기를 했고 실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은 왼쪽은 전혀 들리지 않고 오른쪽은 10%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장애인이 된 거죠. 청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에게 제가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너의 그 청각을 다 잃게 된 것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적은 없더냐니까. 왜? 이 친구의 답변은 거예요. 왜? 아니 그래도 장애가 됐잖아. 그러니까 아니 도리어 뭐 듣지 못하지만 사람 마음을 더 잘 느낄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랬더니 내가 잘 못 듣잖아. 그래서 사람 목소리 안 들리잖아. 그럼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든. 근데 나는 그 사람의 대화를 들으려고 신경 완전히 곤두쓰거든. 근데 하다 보면 진짜 좋은 사람들은 이걸 입을 천천히 해서 나에게 어떻게 하든 그 뜻을 전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만나면 자기 주변 사람들이 친절해진대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 주변에 말 많은 친구가 몇 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 많은 몇 명인 그 친구 중에 한 명도 이 영혼에 있는 이 친구를 만나면 말이 많아요. 할 말만 꼭 해야 되면 정확하게 병기야 이거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딱 그러고 끝나요. 그래서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그 얘기를 1시간 들어야 되지. 나는 10초만 들으면 돼. 이런 긍정의 회로가 돌 수 있는 애가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실은.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마음을 더 잘 느끼게 된대요. 이 청각이. 왜냐하면 자기가 신경을 더 많이 곤두서게 되니까. 그 사람의 신경을 더 마음을 더 많이 기울이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더 잘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몰랐을까요? 우리의 대화나 우리의 행동에 뭘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덜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관습처럼 습관처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도 많은 말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말을.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기도의 관점 때문에 하나님에게 올라가야 될 기도가 하나님이 못 듣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들을 수 없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해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있고 듣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들을 수 없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이 진실한 기도이지만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기도를 넘어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응답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못하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이거 응답해줘야 될 거라 판단하시면 응답하실 거고 응답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해야 돼 라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당장 이거 달라고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해가 될지 득이 될지 여러분 알아요? 가끔은요 복이 저주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이루어졌다고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좋아 뛰죠. 나중에 이루어진 그 소원 때문에 내 발등을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인생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알고 계셔서 진실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꼭 줘야 될 것, 꼭 필요할 것만 응답을 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소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함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들을 수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뭐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귀는 들리지가 않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진실함이 결여된, 진실함이 없는, 진정성이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진실한 기도는 뭘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누군가의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에게 마음을 기울이려면 뭘 멈춰라? 손을 멈추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는 일을 멈추라고. 내가 하는 일을 멈추고 내 몸과 내 눈의 방향을 그 사람을 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하는 거예요. 어제 다니엘 기도회 때 시작할 때 김은호 목사님이 처음에 서두에 설교하실 때 두 가지 카트의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 부부들에 대한 것을 두 가지 했는데,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부부들이 앉아서 머리에 서로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가끔 저희 아내와 같이 이렇게 카페를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지금은 신기하지 않는데 예전에 좀 신기했던 장면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카페에 오면 대부분 차 마시고 대화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서로 교제하려고. 근데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테이블은 와서 차 시켜놓고 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커피 한잔 마시고 빵 먹고 이러고 있어요. 아니, 커피가 맛있어? 물어볼 수라도 있잖아요. 빵 어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와서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빵 맛이 어떻다. 뭐 어디, 너는 무슨 빵 좋아해?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이것만 보고 있어요. 저희 아내가 던진 말 했어요, 저한테. 왜 카페에 왔지? 그냥 집에 가지? 우리의 대화가 사람을 보질 않아요. 우리의 몸의 방향이 사람을 향하지 않아요. 즉, 그에게 집중되지 않는 대화예요.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건 소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교감과 공감이 아니에요. 그냥 몸만, 세상 말로 몸뚱아리만 거기에 있는 거지, 마음이 거기에 기울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하나님께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기도, 그냥 입만 나불나불 대고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말이 좀 적더라도, 시간이 좀 적더라도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관념이 집중되어 있는 기도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외식은 뭐죠?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는 이거죠. 형식적인 사람인데,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집중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기도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네,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네, 우리 목사님 기도 정말 많이 하신다,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 기도 참 많이 하신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기도 참 많이 하신다,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신다 라는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었다는 건데, 이 마음의 깊이로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 생각과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몸이 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어디에 집중해?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고 딴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눈과 몸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청소년부, 예배는 뭐다? 예배는 뭐다? 자세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배 인도를 하다 보면 말씀 듣는 시간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쓰든지
앞을 보든지. 근데 앉아서 계속 뒤적거려야 되는데 뭘 보는지 저도 궁금하긴 해요. 여기만 내가 청소년부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저기만 이제는 조금 흐트러졌는데 저기만 이러신 분이 있어요. 주무신 분들이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졸리는 눈꺼풀을 하니까 그건 본인의 의지가 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돌아가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는 치지만 한 시간 내내 이렇게 찬양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전 호기심이 많거든요. 찬송 부르면서 그분을 쳐다봤어요. 그런데도 찬송 안 부르세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왜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그분은 본인이 그런지 몰라요. 이제 곱씹어보세요. 자기를 내가 그랬었구나. 내가 그랬나? 그러니까 멍 때리고 앉아있는 거죠. 제가 찬양을 설교하다 보면 가끔 여러분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저에게 늘 집중되어 계신 분들이 있어요. 말씀 들을 때 거의 많은 3분의 2 정도는 그러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를 봤다가 저기를 봤다가 제가 왜 저 벽을 저렇게 쳐다보는지 나 그것도 궁금하긴 해요. 지금 나중에 때가 되면 한 10년 뒤에 물어볼게요.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벽을 쳐다보는지. 그러니까 나를 안 보고 앞에 있는 목사님 안 보고 앞에 봤다가 벽 봤다가 앞에 봤다가 벽 봤다가 그러시는 거죠. 그래도 잘 듣긴 하나? 들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몸이 향하기를 그게 집중된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등짝만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여보 그래. 여보 그게 그랬다고. 뭐라고? 귀 잘 들려요. 저는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리지만 그분은 양쪽 귀가 다 잘 들리는데도 뭐라고? 그럼 이제 아내가 어떻게 되죠? 언성이 조금 높아지잖아요. 언성이 좀 높아지잖아요. 언성을 높이지기까지. 귀가 좀 안 들려서 배우자가 언성이 높아졌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실은 저는 좀 더 빨리 왔지만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닌데도 계속 그러고 있다. 그러면 내 안의 목청이 나는 내 귀가 정상인데 내 안의 목청이 높아졌다. 내 청각은 정상인데 내 남편의 목청이 높아졌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왜죠? 그에게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예전에 어느 분이 들어요. 우리 집은요 중요한 얘기를 하려면 카톡으로 보내야 된대요.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 교회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천국 단톡방. 그래서 기도하기 어려우신 분들 거기다가 카톡을 올리라고.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께 카톡을 올리는 거죠. 하나님 오늘 뭐 이렇게 조금 더 마음을 더 기울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지 않았긴 해요. 왜냐면 그분의 말 때문에. 우리 집은 중요한 얘기할 때는 카톡으로 보내요. 말로 하면 기억을 못해요. 듣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 진짜 중요한 얘기는 카톡으로 해야 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 아팠어요. 왜냐면 제가 부목사 때 어느 분이 그 비슷한 말씀. 우리 집은 중요한 얘기를 하려면 포스트잇에 써서 냉장고에 붙여놔야 된대요. 글로. 그때는 카톡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글로 써서 줘야 포스트잇에다 글로 써서 줘야 아 그렇구나라고 하지 말로 하면 안 돼. 안 돼. 왜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기울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가끔 그런 상담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할 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정상은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는데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어요. 왜 그럴 수 있냐면 기도 생활을 오래 안 해봤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깊이 오래 하신 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께 집중이 딱 돼요. 5만 가지 생각이 잘 안 떠올라요.
그냥 하나님 생각만 들고 그 기도의 제목에만 집중이 돼요, 자동으로. 근데 이건 기도 생활을 오래 하셨거나 때로는 깊이 하셨던 분들, 물론 성향상, 성격상 이렇게 하나님 좀 집중이 잘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그건 있어요. 근데 성격과 성향상 좀 뭐랄까요, 세상 말하면 오지랖이 넓고 그 다음에 주의가 좀 산만하시고 세상과 관심이 많으신 분들, 저 같은 사람들, 제가 호기심이 많거든요. 제가 한참 기도 배울 때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기도를 시작하면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심지어는 10년 전에 있었던 것도 갑자기 떠올라요. 툭! 기도를 막 하다가 여기서 툭 올라와요. 그럼 기도하다가 내 생각이 거기로 가요. 하나님, 저거 기도. 예를 들어서 뭐 등록금이 필요하다. 제가 신학교 때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등록금 문제였거든요. 하나님 저기 등록금 좀 주세요. 저도 기도 많이 했는데 등록금이 돈 문제잖아요. 그럼 등록금으로 이제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돈이라는 게 단어가 여기서 툭 떠올라 올라와요.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몰라요. 근데 지금 웃으신 분들은 아마 내가 그런데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툭 올라와요. 돈 문제. 그러다가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또 네버엔딩 스토리 어디 가냐면 맞아. 대세이가 돈이 없다고 그랬지. 그래서 맞아. 대세가 뭐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지? 기도하다가 그 생각을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계속 다른 생각이 머릿속에 돌고 하다가 막 그러다가 나중에 맞아. 이 생각도 던지고 저 생각도 없애버리고 막 하다가 다시 집중을 끌고 와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과의 대화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안 돼요. 교회에서 듣고 집에 가서 여보 오늘 목사님 말 들었지? 사람 말을 들을 때는 얼굴을 보고 마음을 기울이고 몸을 향하라고 했잖아. 당신이 안 그래. 그러니까 좀 고쳐봐. 못 고쳐요. 향후 몇 년간은. 아마 1년 안에 그걸 고치면 그분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세상에 뭐라도 다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상위 1만 % 안에 1만 분의 1 정도? 아니 100만 분의 1 정도 되는 분이고 대부분은 금방 고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왜죠?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받을 때는 피곤합니다. 훈련 받을 때는 귀찮습니다. 훈련 받을 때는 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집중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니까. 사람 뭐라고도 말고 잡다한 생각도 갖추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울이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입니다. 친해지는 기도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기도.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너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오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고 했어요. 이 말은 골방으로 들어가서만 기도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골방에 가끔 동기 모임을 제가 하면 우리 동기 모임 가운데 이제 신학과여도 저희 학교 다닐 때 신학과 140명이었는데 그 중에 여학생이 20명 정도 됐어요. 그 중에는 지금 사역하고 계신 분도 있고 사역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이 여자 동기들이 우리 동기에도 여전히 이제 가입이 돼 있으니까 가끔 이렇게 모임을 하면 이제 멀리서도 동기 모임 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원래 여자 동기는 적었던 데다가 또 나이도 많이 드니까 또 연락도 끊어지고 뭐 이렇게 안 오는 데가 있어요. 가끔 한 명만 올 때가 있어요. 2명이 올 때도 있고 한 명만 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가만히 느낀 것 중에 한 가지, 살면서 느낀 것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여자 5명에 남자 하나 있으면 그 남자 죽어요. 그날. 여자 10명에 남자 하나 있으면 그날 그 남자는 순교당해요. 여자 20명에 남자 하나 있잖아요. 틀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모이면 남자 동기들이 꽤 모여요. 근데 여자 동기 하나 와 있어요. 지금 서울 모 교회에 있는 동기인데 내년에 목사 안수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축하해줬어요. 목사 안수 받는데 목사 옷이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 여기 목사들 다 목사들이야. 우리 다 그쳐왔어. 옷이 다 입었어. 논문 하나 대신 써줄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데 다 남자들이에요. 여자 하나 앉아있죠. 존재감이 어마어마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 어마어마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동일 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문재현 전사인데, 지현아, 내가 보면 이렇게 하더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자들은 남자 100명한테 여자 하나 던져놔도 살아남아. 그런데 여자도 힘든 경우가 있어. 그런 거예요. 뭐 1대1로 골방에 들어갈 때. 1대1로 골방에 집어넣으면 이 사람과 안 친하면 그렇게 힘들대. 1대1로 카페에 둘이 앉아있어. 안 친해. 안 친한데 1대1로 카페에 앉아있으면 그날은 자갈을 들이마시는 것 같은 느낌. 하나도 안 친한데 둘이 같이 밥을 먹고 앉아있으면 먹다가 집에 가서 소화제를 먹어야 돼. 잘못하면 체에서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어요. 1대1. 주님이 골방을 이야기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면 1대1로 서로 보고 있어도, 1대1로 기도하고 있어도, 1대1로 하나님과 말을 하고 대화하고 있어도 하나도 도리어 더 행복해. 더 기뻐. 왜? 주님의 관심을 내가 독차지할 수 있잖아. 얼마나 좋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1대1로 있어 보세요. 그것처럼 깨먹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 그런데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1대1이 되면 너무 불편해. 시간이 너무 안 가.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체 기도할 때는 시간이 간대요. 주여도 하고 막 찬송도 부르고 뭣도 하고 막 하니까 10분, 20분, 30분, 40분 그냥 간다는 거지. 근데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으면 10분이 10시간 같대요. 시간이 너무 안 간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시간 가는, 나이 들다 보면 시간 가는 게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시간이 안 갈 거라고. 계속 안 갈 거라고. 주구장창 안 갈 거라고. 거기다가 성경까지 보세요. 그럼 더 안 갈 거라고. 친한 사람 만나보세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흠이 안 돼요. 때로는 나의 어떻게 보면 잘못한 실수한 얘기를 해요. 내가 걔한테 이렇게 가지고 그랬어. 해도 흠이 안 돼요. 왜죠? 친밀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겁니다. 주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우리는 보고 싶어 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요, 우리 목사님 때문에 너무 화가 났어요. 왜요? 하나님 그런 마음 줄까요? 우리 목사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꼭 날 들으라는 소리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몹시 나빴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예배를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께 하시라고. 하나님께 할 때는 흠이 안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할 때는 뭐가 안 된다고요? 흠이 안 돼요. 친한 친구한테 이야기할 때는 흠이 안 돼요. 근데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흠이 돼요. 그게 친한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때로 흠이 되는 얘기, 자존심 상하는 얘기, 안 좋은 얘기 막 하잖아요. 얼마 전에 제 친구하고 통화를 하다가 자기 자식 욕을 한 바가지 했어요. 한 30분 정도. 우리 이놈 새끼 막 거의 욕을 했어요. 한 30분을 듣고 나니까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친구야, 근데 들어줘야 돼요. 그때는 친구잖아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욕했을까요? 아니요. 그랬죠. 또 이해도 되고 마음도 조금 아프기도 하고 싫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마지막에 전화를 끊기 전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에게? 내가 딴 사람들한테 이 말을 못해. 너나 되니까 이 얘기를 하지. 이게 무슨 뜻이죠? 난 너하고 친해. 난 너와 친밀해. 그러니까 너한테는 되니까 이 얘기를 하지. 내가 어디 가서 창피하게 이 얘기를 하겠냐. 들어줘서 고마워 라고 하더라고. 아니야, 내가 그래서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그 말은 뭐죠? 나를 친한 친구로 생각해줘서 고마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기도의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그 마음이 소통되고 하나님과 친하게 있는 그 시간, 기도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나눈 그 대화의 말들이 괜찮아요. 세상을 원망하는 말, 불평불만하는 말, 그걸 사람에게 하면 불평불만이에요. 예전에 기도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에게 불평불만하면 그 불평불만은 원망이 되지만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되면 그거 뭐가 된다고요? 탄원이 돼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에게 저놈 새끼 죽여달라. 이러면 다윗은 살인 교사죄가 돼요. 사람에게 하면. 근데 하나님께 하면 뭐가 되죠? 기도가 돼요. 탐험이에요. 하나님 저 사울 쟤 좀 죽여주세요. 다윗이 한두 번 기도했나요? 여러 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또 기도는 자기가 해놓고 나중에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안 죽여요, 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어찌 내가 죽여.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나는 못 죽이겠으니까 하나님 죽여주세요. 되게 소심해요. 그런데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죠? 친하거든요. 그 말과 대화가 정제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친한 친구들끼리는 정제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서로 속사정을 잘 아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그 마음이 소통되어지고 그 시간과 그 공간과 말이 함께 어우러지는 기도일 때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기도가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귀에 들리는 기도는 뭘까요? 바로 심령이 살아있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집사님이 거의 매일 교회 오셔서 기도를 많이 하시더래요. 그래서 역시 우리 교회 기도의 기도는 저 집사님이 다 짊어지고 가시는구나. 너무 좋아하셨어요. 하루는 이제 그분이 기도를 다 마치시고 이제 교회에서 그 집으로 가시려고 내려오셨는데 그 교회는 예배당이 3층이래요. 근데 이제 그 교회 건물이 좀 커요. 그래서 3층인데 3층에 엘리베이터 탁 탔어요. 엘리베이터문이 딱 열렸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집사님 타신 거예요. 목사님은 5층에서 내려오시다가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목사님은 이제 관심이 있으시니까 좀 큰 교회여도 매일 예배당에 기도하러 오는 집사님들은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실은.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신 거죠, 목사님께서. 큰 교회 목사님 얼굴 보기도 어려운데 맨날 쫙이 몰려서 가서 대화 한번 하기도 어려운데 대화할 수 있는 찬스가 왔잖아요. 목사님 하여야 같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뭐라고 은혜를 베푸냐면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 이랬어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말을 했는데 내가 오늘 뭘 기도를 하고 나온지를 몰라요.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러기도 해요. 말 많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오늘 무슨 말인 줄 알아? 아마 본인도 헷갈릴걸요? 내가 뭐라 그랬지? 무슨 말 했지? 마음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 기도하다 보면 목사님 기도하다 보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일 수는 있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주는 대안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할 말이 없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성경에도 그 말씀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기도의 자리를 가만히 지키세요. 두 번째는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지키면서 생각으로. 할 말이 없으니까 생각으로. 남편도 봤다가 옆에 이웃도 생각했다가 그러면 그때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와 제목이 뜨면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있으세요? 최소한 1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한 명당 10초 너무 짧나? 20초? 20초만 때려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5분 이상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있고 가정도 있잖아요. 때로 할 말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조금 가끔 내 스스로 반성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 만나면 말이 많은데 기도의 자리에 가면 말이 없어진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요건. 근데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하나님 제가요 사람을 만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도 할 말이 없어요. 이해하시죠? 주님 다 이해하십니다. 마음이 살아있잖아요. 그 영혼이 살아있잖아요. 주님께서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것 주님이 거기에 첫 번째 포커스를 두지 않습니다. 많은 형식 좋은
뭐 응답받는 기도 방법, 뭐 이런 어디 기도 세미나 가잖아요. 그럼 응답받는 기도 방법, 뭐 이런 걸 하는 데도 있어요. 그 좀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걸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해준다라고 해가지고 알려주는 데가 있긴 있어요. 그런 형식 주님이 첫 번째로 보지 않습니다.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닙니다. 이단이나 이상한 종교 가보세요. 중얼중얼 뭐라고 하는지 자기도 뭘 하는지 몰라요. 주문을 외우듯이. 제가 어렸을 때 절에 살았어요. 여기서는 읊어드릴 수 없지만 절에 가면 탁 절 문 가까이 가면 들려오는 게 있죠. 뭐가 들려와요? 목탁 소리와 함께 연불 외우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게 다 불경이거든요. 대부분 화엄경을 보통 하거든요. 실은 여기서는 주님의 전에서는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걸 암기를 시켜요. 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동자승 때부터 저 동자승 쓸집니다. 이름 아시다시피 우리 할아버지가 스님이었으니까, 주지 스님이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목탁 치는 법, 이 목탁도요 박자가 있어요. 궁금하세요? 요 위에 지금 보면 소림상 올라가세요. 거기 가면 그 양반하고 저하고 말이 통해요. 지금 바뀌신 분은 약간 좀 그러셨는데 그 전분하고는 저희 친했는데 지금 분은 좀 그래요. 어찌됐든 박자가 있어요. 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불 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에게 배웠어요. 그걸. 그렇게 해서 공덕을 쌓으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여러 가지 뭐 있었어요. 가문 인사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나중에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지나가다 보면 연불을 외울 때 그거 들을 때 안 궁금하시구나. 예,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절에 사는 게 궁금하잖아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할아버지 충격적인 말씀하셨어요. 그걸 다 아는 사람은 없어.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냥 외우는 거야. 그러면 부처님이 함께 해주시. 우리 하나님은 그냥 외움을 안 함께 하십니다. 오늘 뭐라 그랬어요? 중언부언. 그냥 외우는 것, 그냥 하는 것, 그냥 하면 주님은 그 안에 영혼이 없어요. 그 안에 진솔한 진정성 있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거기에는 반응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었고 어려운 자일지라도 거기에 우리 영혼이 담기고 때로는 우리의 탄식도 기도가 됩니다. 촤 이건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 그 30분 동안 아들놈 놓겠다고 하는 제 친구도 처음에 전화해가지고 뭔 얘기 하다가 야 하는데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 뭐라고 서서를 풀지 않아도 그 딱 그 순간 그 놈의 새끼 어쩐지 알겠어. 그냥 마음이 제가 그 다음 묻지 말았어야 돼. 왜? 라고 이걸 물어보는 순간 둘둘 나왔지. 이거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알 것 같아. 어떤 분은 그래요. 주님 앞에 기도 자리에 딱 가면 앉는 순간 주여 아버지 주여 하다가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심령에 살아있는 기도예요. 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왜 그가 저렇게 탄식하고 있었는지, 그가 왜 저렇게 주여하고 있었는지, 그가 그냥 아무 말 없이 예배당에 앉아서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만 수백 번 수골백 번 아버지만 이야기하다 눈물 흘리면서 갔는지, 주여만 하다 갔는지, 무슨 말이 없어도 하나님은 알아요. 왜죠? 영혼이 살아있어요. 심령이 살아있어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말을 할 때 신뢰하면, 내가 말을 하면 반응을 해주고 그 반응에 따라서 뭔가를 해주는 사람을 믿을만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좋아요. 즐거워요. 근데 몇 번 말했는데 안 들어. 심지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못해. 그럼 그 다음부터 말하기 싫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제목의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하나님이 안 들어줄 때가 있어요. 안 들어주면 그냥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있는가 보다. 내가 생각이 짧으니 그냥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그러겠어
라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나대로 그냥 그래도 내 기도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응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즉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의 기도 응답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응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관심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처분을 그대로 신뢰하고 믿고 가는 거죠. 지금 때가 아닌가 보다. 지금 이걸 주셨으면 이걸로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라는가 보다. 이런 상황이면 이게 내가 뭔가 부족한 모습이 있는가 보다 라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뭘 했다고?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뭘 했다고 당당히 이렇게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한 게 없어도 들어주실지 말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나는 그래도 주님께 늘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즉 내가 어느 쪽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느냐, 어느 쪽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통과 하나님과의 대화에 관심을 갖고 있냐, 이게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냐, 여기에서 결판이 나는 게 진실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지고 서로 소통하고 영혼의 교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한 방법이나 응답의 목적에 마음을 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과 함께 같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 기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이런 하나님의 초대에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과 같은 시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진실한 기도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